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작년 하반기에 대학로에서 결혼 세미나를 할 때도 청년들이 100명 넘게 한 130명 뭐 이 정도 참석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오늘도 뭐 처음에 회의하고 이럴 때는 한 70명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110명이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임을 복주시고 인도하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 이 시간이 하루 중 시간대로 치면 아주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죠. 보통 직장인들이나 보통 삶을 사람은 이 시간이 되게 피곤한 시간인데 조금 더 젊은 청년들에게는 이 시간이 막 깬 시간인 청년들도 꽤 있더라고요. 밤새 이렇게 열심히 주님 또 연구하고 섬기다가 늦게 잠들어서 지금쯤 이제 정신이 드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 살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모인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인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모임뿐만 아니라 지금 기독교계 전반적으로 청년들이 교회에 없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에 뭐 15명, 20명 정도만 있다 그래도 거기 규모가 큰 교회인가 봐요. 이런 얘기를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청년들 자체가 교회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를 기약할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좀 이렇게 놀라운 기회를 또 주님이 허락하시고 이곳에 이렇게 참석하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부탁받으면서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특히 청년들이 이제 모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나눠야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청년들도 유익을 얻을 것인가 고민하면서 몇 가지의 주제를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지난주까지도 계속 고민하다가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이걸로 가자 하고 마음을 정하고 함께 주님께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청년들이여 하나님과 교회를 힘써 섬기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청년들이 할 일이 많죠. 앞으로 또 걱정되는 부분도 많고 내 인생이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가 염려하는 청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이런 시대에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이 오늘날 청년들에게 필요한 요소가 아닐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 영상을 잠깐 짧은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버그 현상이라고 하는 내용을 잠깐의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스프링버그가 달리기 시작하는 이유가 나왔는데요. 뭐 때문에 달린다 그랬죠? 네? 왜 달린다고요? 먹이를 먹기 위해서. 먹이가 없을까요? 먹이가 잘 없어요. 이게 많은 스프링버그가 때를 이루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앞에서 다 먹고 나가기 시작하면 뒤에서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맨 앞에 서야만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이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 앞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내가 맨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열심으로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끝이 어딘지 알지 못한 채 계속 달려만 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셨는데 내 방향성,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한 채 그냥 빨리만 가려고 하다 보면 이와 같은 스프링버그 현상이 우리 인생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리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요. 그죠? 다 달리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달리고 있는 거 아닌가? 남들은 저렇게 다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이 시간에 교회 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교회 청년들과 또 성도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있는 게 맞나? 이런 불안감에 빠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에선 점점 멀어지고 결국은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이런 결말을 맞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사는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이와 같은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를 다 부르셨어요. 앞에 있는 영상에서 보다시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각각 아름답게 피게 하실 꽃입니다. 다만 어느 꽃은 봄에 피고 어느 꽃은 여름에 피고 어느 꽃은 가을에 피고 겨울에는 꽃이 펴요 안 펴요? 겨울에 피는 꽃도 있습니다. 이거 언제 필지 모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각자 다 아름다운 목적을 부여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왜 인식되지 않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도록 놔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온통 자기 생각과 자기만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는 거, 특별히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도 사치인 것 같은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 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이미 청소년들이 미전도 종족에 포함되는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청소년들, 그러니까 10대죠. 13살부터 18살 사이에 이런 청소년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3%가 안 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중고등학교에 아이들이 가면 교회 다니는 게 신기한 아이들이에요. 요즘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할 정도로 주변에서 교회 다니는 이런 학생들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설득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세대가 누구냐? 50대, 60대 불가능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가끔 제가 이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반응을 보거든요. 어르신들이 말씀 전하러 올라가면 벌써 이렇게 겸손해지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공감이 잘 안 되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잘못이냐? 따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세대가
그만큼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대들을 위한 사역, 사명에는 우리 청년들의 부르심이 너무나 필요한 시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엄마 아빠 말은 잘 안 들어요, 청소년들이. 그죠? 근데 누구 말을 제일 잘 듣는 줄 아세요? 형들 말을 그렇게 잘 들어요. 언니들 말을 그렇게 잘 들어.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 또 어른들이 아니라 형 누나들에게 그렇게 마음을 많이 쏟고 계신가요? 여러분 세대를 이해하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결론을 또 제시해 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젊은 세대, 특별히 청소년 세대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인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것인가 라고 할 때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이 정도는 다 외우죠? 이게 뭘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겨가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할 때 주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고. 어린 나이에 주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연소함이 업신여김되지 않기를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에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는 우리가 말과 행실의 본이 되어야 되고요. 사랑과 믿음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또 정절을 지켜내야 돼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되고 영적 성장의 중요성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시기는 가능성이 무한대인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나이대를 이렇게 어림잡아 보니까 20대 초반에서 30대 초중반까지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어떤 일도 이루어내실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확신을 갖게 돼요. 하나님은 매 시기마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교회에서 몇 주간 그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공부했었는데요. 늘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면서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참 어려운 시대죠. 믿음을 볼 수 없는 시대인 것 같기도 하고, 이대로 가다가 정말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건가?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사라지는 건가 하는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만, 저는 최근에 우리 청년들의 모임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직 우리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청년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네. 아비들은 많지 않으셔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날, 오랜만에 날씨도 풀리고 따뜻해진 이 날, 한강에 안 나가고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죠.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악한 자는 어디 있어요? 한강 가면 있어요. 어디 산에 가도 있을 것 같고요. 젊은이들을 이끄는 많은 곳에 악한 자가 있는데, 그런 악한 자를 이기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또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 말에 주마 가편이라는 말이 있죠. 무슨 뜻입니까?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여기 안 온 청년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죠? 예? 준비된 사람들이 꼭 들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요거 어떤 형제가 좀 들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주마 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찍찍질한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마 가편, 나아가서 주마 나편, 주마 다편, 계속 일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웃기네요. 웃어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 말씀이라면 제가 듣고 배우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또 세대를 만들어 가실 것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늘 어떤 주제가 나오든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 삶의 우선순위는 특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 1순위여야만 합니다. 이게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복잡하게 변해버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랬죠. 아유, 그만한 형편이 되면 하죠. 시간이 있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큐티부터 하고 말씀 1시간 읽고 기도 30분 하고 그렇게 시작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요즘 시대가 그런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출근하기 바쁜데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죠. 정말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으니까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그는 바벨론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녹록지 않았어요. 포로로 잡혀와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잃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삶의 중요성을 성경은 다양한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그와 같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그냥 교회 안에서 듣는 말씀들 중에 하나로 여기기 쉬운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약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 생활을 다들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직장 잘 되고 승승장구하도록 기도하십니까? 자기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나만 편하면 되지 나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만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많아지죠. 그래서 이 직장생활 세미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 따로, 직장 따로, 신앙 따로, 학교 따로. 이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찾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이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흔들림이 없어야 해요. 우리 호세아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세요. 새벽빛같이 어김없어요.
시간이 되면 새벽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빛이 때로는 비와 같이 또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과정은 우리의 선택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빛을 비춰주시지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는 데는 우리의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항상 적당한 때에 또 이른 비 내리는 것 기대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분임이 분명합니다. 내가 포기하려고 할 때, 또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내게 가장 가까이 계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신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로 분별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적으로 세워지게 되면 그 다음 하는 일이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거든요. 물론 개개인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크신 뜻은 교회를 이루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더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어떻게 행할지를 잘 살펴봐야 해요. 첫 번째로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여호수아의 충성입니다. 모세의 뒤를 따라서 리더십을 가지게 되었죠. 이곳에 있는 청년들의 모습, 또 몇몇 청년들은 제가 어릴 적부터 봐왔는데 이제는 교회의 버젓한 일꾼으로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청년들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충성스럽게 주님을 더 섬겨가다 보면 여러분들 교회의 리더로서 여러분들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올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떤 태도가 필요하느냐라고 할 때 이 여호수아의 고백을 함께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너의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선택 강의에 돈에 대한 선택 강의가 있는데 참 돈 저도 참 좋아합니다. 원하는 만큼 없어서 늘 안타깝긴 합니다만 무엇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지, 세상에 있는 일들을 소망하면서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있건 없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하는 결단과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성장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신실한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되어져 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되는 것이에요. 비록 모세라고 하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있었지만 그 리더십을 이어받은 여호수아 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게 되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말을 맞이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장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 모세와 같은 삶을 살아도 괜찮겠다 고백하게 되기도 합니다. 주님, 제가 청년들과 함께 교제하고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제가 그 영광을 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열매를 함께 먹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이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시면서 경험케 하시는데요. 때가 있다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언제까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돼요. 그와 같은 일에 누구에게
그 역할을 맡길 것인가 보면 모세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반응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맡기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에 충성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 리더로 세우실 줄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충성스러운 삶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그 충성스럽게 섬기는 거 여러 가지 섬김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지체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죠.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머리의 역할,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가 더 요긴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을 보게 될 때 내가 눈에 보이는 은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게 필요합니다. 청소한다든지 안내한다든지 작은 일과처럼 보이지만 이런 일에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경 공부나 찬양팀에 참여하고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새로운 신자들이 더해지게 되면 그들을 돌보고 교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 작년에 저희들이 전도 집회를 하면서 구도자들의 그 유형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좀 웃은 기억이 있습니다. 구도자들의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요즘 선풍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MBTI. I형이냐 E형이냐. 교회 입구를 두 가지로 나눠서 I형은 왼쪽으로 E형은 오른쪽으로 입장하게 하면서 I형은 조심스럽게 섬기고 E형은 화끈하게 섬기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연결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은사가 필요하고 다양한 섬김이 필요합니다. 꼭 내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내가 필요할까를 고민하고 있으면 주님 보여주시게 될 것이고요. 그 사람이 딱 붙을 때 그 사람을 교회에 정착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누가 가서 붙잡아요? 대문자 2가 가서 붙잡아요. 정신없게 만듭니다. 어머 어서오세요. 여기가 우리 교회고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첫날부터 너무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면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하게 되면 이게 영혼이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모든 새로 오는 사람은 네가 맡아 이게 아니라 어떤 유형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어찌됐든 아이가 교회에 들어오면 다 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만나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저도 굉장히 작은 스몰 아이거든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나서 바뀌었어요. 대문자 2로. 제 주변에 좀 정신이 없긴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주님이 만드신 대로 그 은사를 따라서 섬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교회를 섬기는데 또 있어야 함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아직도 받을 고난이 남겨져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 것 같아요. 정답이 성경에 안 나오니까 다양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삶.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 그 계획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 사람들이 몇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리스도를 만난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먼저 물어보신다면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교회를 위해서 삶을 헌신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많은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청년 시절 좌충우돌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순간에 어느 날 문득 제 앞에 나타난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결혼할 때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을 누린 줄로 알았습니다. 더 이상 큰 기쁨은 없겠구나.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혼을 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기쁨을 주십니다. 첫째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못지않아 기뻤고요. 어떤 아이가 나올 것인가 고민하는 중에 주님이 첫째 아이를 만나게 하셨는데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나를 똑 닮은 녀석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가 됐고 하나님은 그렇게 매 순간순간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를 허락하시고 셋째를 허락하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왜 아이들을 이렇게 허락하셨는지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교회를 섬기는 이 사역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크니까 아빠 말을 잘 안 들어요. 여러분도 공감이 되게 되시죠? 아빠들만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것, 내가 내 아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이 교회가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고 교회가 아이들의 미래를 보여주고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동역자들이 다른 형제 자매들이 저희 아이들과 함께 해주고 섬겨주고 돌아보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의 가치를 더욱더 생각나게 됩니다.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만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계획하셨고요.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와 함께하지 않으면 이 놀라운 일들을 잘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시고 이제 그 힘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예를 보면 그러했죠. 젊은 나이에도 성도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멘토링을 받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잘 배웠습니다. 실제로 배운 대로 삶을 살아내죠. 믿음과 순결을 유지하고요. 또 복음 전파에 헌신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와 같은 삶을 실천해 가야 해요. 직장에서 정직하게, 또 학교에서 성실하게, 또 가정에서도 사랑을 실천하고 SNS에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SNS를 보면 대번 알게 되죠. 한번 자기 거 한번 보세요. 내 SNS에 주로 뭐가 올라가 있는지. 그리고 일관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직장에서 젊은 그 신입사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가끔 하게 되는데 참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세대인 것 같아요. 말을 안 지으려고 그래요. 그래도 어른이 말씀하시면 예, 이런 느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건 9세대 발상입니다, 이사님. 이러면서 대놓고 막 그런 얘기 하는데 그렇구나,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구나.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거나 이렇게 뭔가 책 잡히면 안 되겠다, 이런 위기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낼 것인가?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 이제 신우회를 모이려고 하고 있는데 매번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하는데 단칼에 거절해요. 괜찮습니다. 이러고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들에게 보일 수 있는 것, 저희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다 같이 공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업무뿐만 아니라 평소의 삶에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좀 운동 좀 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볼 차러 와라 이래가지고 축구하는데 데려오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영향력이 필요하죠. 정말 그리스도는 다르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네. 여러분들 청년 아직 어린 나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혀 어린 나이가 아니고요. 여러분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또 믿음을 가진 세대인 것들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처한 현장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내지기를 축복하고 그런 삶이 되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신앙을 성장시키는 공동체를 이루십시오라는 네 번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신앙 안에서 함께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볼 때 그들의 깊은 우정과 사랑의 관계, 또 하나님 중심의 관계이고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또 위험 속에서 보호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또 언약으로 맺어진 이와 같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이와 같은 관계들이 맺어져 있습니까? 정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내 편에서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도울 수 있는 그런 형제들이, 그런 자매들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넘어질 때 나를 돌이켜 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로 지적해 줄 수 있는 이런 관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와 같은 관계들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와 같이 함께 모이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라고 하시고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모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믿음이 성장되어지고요. 또 고립되는 것에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고립되잖아요. 혼자 있으면 힘들어요. 형제들에게 군대가 왜 힘듭니까? 많은 분들은 요즘 군대가 뭐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군대가 가장 힘든 이유는 고립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과 함께 있다가, 형제자매들과 함께 있다가 떠나서 나 혼자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어려움이거든요. 요즘은 어떤 얘기 하는지, 군대 가는 청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제가 군대 갈 때만 해도 선배들이 살아만 와라 그랬어요. 군대 가서 이렇게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자 고립된다고 하는 건 그만큼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여러 번 혼자 고립될 수 있는 환경이 있게 될 텐데요. 그럴 때마다 공동체를 찾는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저는 한국 모임이 전국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전국에 어디든 출장을 가면 굳이 뭐 모텔에서 자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전라도 가면 뭐 전라도 연락하고, 경상도 가면 왔다고, 요즘에는 다 왔다고 SNS가 알려주잖아요. 때로는 먼저 전화하는 사람도 있어. 형제님 여기 왔네요? 뭐 이러고. 오시라고. 저녁 같이 먹자고. 그러니까 출장 가면 혼자 있게 되고, 그냥 뭐 잠을 혼자 자려면 모텔 같은 데서 잘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고립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유혹이 오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도 성도들 찾아가는 것이에요. 웬만한 대도시에 있는 교회들 중에는요, 게스트하우스가 다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텔 찾지 마시고 게스트하우스 있는 모임 찾으셔서 가서 교제하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것도 참 유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고 정기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기도 파트너를 만들고, 이성 기도 파트너 아닙니다. 결혼 강조할 때 항상 얘기하는데 기도 파트너 만들어라, 짝기도 이런 거 청년부 프로그램 중에도 이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짝기도 할 때 꼭 형제자매 같이 기도하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와 봉사활동 참여하고요. 신앙 멘토를 찾는 거, 신앙 공동체 형성에 필요하죠. 그럴 때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모임에도 청년들이 모이는 것에 아주 열을 내고 있습니다. 아주 예뻐 보여요.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부 부흥을 경험했던 때도 그러했습니다. 모이니까 돼요, 모이니까. 수요일, 금요일은 기본적으로 교회 집회가 있는 날이니까 얼굴 보는 날이었고요. 매주 화요일마다 사역하시는 형제님 댁에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토요일날,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이제 모이는 거죠. 청년들이 맨날 성경 공부 참여하고 같이 배우다가 하루는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언제까지 얻어만 먹고 살 거냐? 우리 스스로 밥도 해 먹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청년들이 성경 공부 그룹을 만들어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언제 할까? 월요일 날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뭐 모임이 없는 날이었는데 그냥 교회 가면 청년들이 있는 날 시간이었고, 주일 이렇게 일주일에 6일을 같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중에 하루 남는 날이 있잖아요. 목요일. 그날이 어쩌면 그렇게 편할까요? 그랬을까요? 이상한 거예요. 오늘 왜 안 모이지? 오늘 왜 형제들 안 만나지? 오늘 왜 교회 안 가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목요일은 그러면 친교의 날로 정하자. 이래가지고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뭐 탁구도 치고 볼링도 치고 뭐 자취하는 형제자매들 집에 가서 거덜도 내고,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그냥 함께 하는 거예요. 매일 청년들을 보니까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죄질 시간이 없어요. 늘 형제자매들하고 함께 있으니까 죄질 시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 부흥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부흥을 주시죠. 청년부가 뭐 7, 8명 이렇게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와 같은 일을 해나갈 때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주셔서 한 1년 반 만에 청년부가 30명, 40명 이렇게 모이는 청년부가 됐어요. 지금 어려운 시대지만 여러분들 함께 모이기 시작하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과정 가운데 들어오기를 기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쓸. 성도들하고 함께 안 하면 뭐 하는지 우리 삶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도들하고 안 있는 날 나는 뭐 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필요가 있는데요.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PT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시간 관리가 필요하고요.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관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오늘날 시대가 점점 각박해질수록 사랑을 나누고 헌신해주고 섬겨주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삶을 정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삶들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죠. 예배봉사, 교육봉사, 구제봉사, 선교와 전도, 행정과 관리. 아마도 청년들이 섬겨야 될 영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디에다가 이 에너지를 발산할까 이런 염려 때문에 여러분들이 섬길 기회를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크리스찬 직장 세미나, 이 세미나도 여러분들의 섬김이 필요한 영역이고요. 매 여름, 겨울 뭐 할 것 없이 단기 선교팀이 열심히 활동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각 캠프, 지난 겨울에도 제가 어린이 캠프에 상담하러 가서 보니까 청년들이 넘쳐나요.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힘을 좀 분산해서 지금 잘 섬기지 못하는 또 사람이 필요한 이런 사역들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젊은 세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필요하고요. 그런 기능과 기술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또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우주적인 교회로 부르셨는데 그와 같은 곳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라고 말하는 여러 영역들이 있는데 그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와 같은 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더욱 힘써 섬기십시오.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으시고요. 교회를 사랑하며 적극적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십시오. 이곳에 모인 것도 그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이런 세미나, 배움의 장소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그냥 참여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마시고 가능한 한 이 일에 함께 동역하겠노라.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뭘로 동역하면 돼요? 돈으로 하시면 돼요. 돈 그거 뭐 별로 안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셨잖아요. 필요를 채우시라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정말 뭐 S전자 사장 아들을 구원받지 않게 하실까요? 한 명만 있으면 우리 교회 모든 재정 걱정이 끝날 것 같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섬기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더 많은 거 욕심낼 때 늘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정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시고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헌신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